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33절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총 1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긴 하지만 16장은 인사와 안부를 묻고 있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바울 사도의 마음을 또한 뜻을 증거하고 있는, 담고 있는 내용은 15장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까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15장 33절의 말씀은 로마서 전체 내용을 끝맺음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서의 자신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로마 교회 가운데 요청하고 있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요청의 내용은 자신이 대적자들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이었고, 또한 그 사역이 본래의 목적대로 잘 진행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내용이었으며, 마지막으로는 그리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잘 마치고 본래 계획했던 일정대로 로마 교회를 방문하여 그들과의 교제를 통해 평안한 쉼을 누릴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의 이와 같은 로마서 말미에서의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요청을 통해 믿는 자와 기도 사이에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며, 이 세상에 당연하게 또한 저절로 되는 일들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중요한 원리,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아가시는 것이고, 성도는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수단으로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참된 성도라고 한다면 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반드시 성취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눈 바울 사도의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 요청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저절로 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기도하는 그와 같은 바른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다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임을 깨닫고 그와 같은 확신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처럼 바울 사도가 기도를 요청할 정도로 믿고 신뢰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편지의 본론부에서의 마지막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 마지막 메시지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라는 말로 끝맺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중요한 편지의 마지막 내용을 로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메시지로 장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의 평강이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 자체의 의미로는 전쟁에 반대되는 상황을 의미하는 표현으로서 전쟁이 없는 평안한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는 1차적으로는 전쟁이 없는 평시의 상황 속에서 법과 질서가 잘 유지되는 평정의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또한 구약에서의 샬롬의 번역으로 쓰여지기도 한 표현입니다. 구약에 쓰여진 샬롬이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는 어떤 대상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태까지를 나타내 보이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약에 사용된 이 표현의 주체는 언제나 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비롯될 수 있는 마음으로서 내 자신이 평정과 평안의 상태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른 이들에게까지도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상태, 마음의 여유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복은 전쟁이 없는 평안한 상태라고 하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복을 넘어 그들 자신뿐 아니라 그들을 통해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평안의 마음들이 다른 이들에게까지도 증거되어지므로 그들도 평안함을 누리고 만끽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복까지 간구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 로마 교회 모든 이들 각각에게 있기를 바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복이 반드시 로마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것임을 아멘으로 확신하며 본문의 내용을 끝맺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그들에게 증거한 모든 교리적인 지식들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가르침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평안함과 또한 다른 이들에게까지 증거되어지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평안함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될 것이라고, 또한 그들이 누리고 만끽하게 될 것이다라고 확신하며 이 본문의 말씀을 끝맺음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로마 황제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경험하게 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있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치열한 영적인 전투의 여정 속에 우리가 진정 간구하고 사모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으로 말미암는 평강의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의 바울 사도의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축복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특별하게 빌어주는 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복이자 허락하신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9장 6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인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곧 평강의 왕이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축복하고 있는 오늘 말씀에서의 이 평강의 복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복의 실체는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의 평안하고 안정된 상태로 나타나고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다른 이들을 향해 선을 베푸는 모습으로까지 표출되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는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 사도가 간구하고 있는 이 평강의 복이 자리하고 있으십니까?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에서의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평강의 복이 모든 개개인의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자리하고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그 평강의 복을 충만히 체험하고 만끽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강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내면에서의 번민이 사라지게 되는 복인 것입니다. 앞서 이 표현의 헬라어 의미는 전쟁이 없는 평안의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는 우리 내면에서의 우리의 옛 자아와 하나님의 말씀의 법 사이에서의 번민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하여짐으로 내면에서의 번민과 고민들이 사라지고 의심과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말미암은 평안함과 담대함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여지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들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신뢰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이 성취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평강의 마음을 소유한 상태인 것이며 오늘 한날 그와 같은 확신과 그 확신으로 말미암는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증거되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에 대한 확신이 다른 이들을 향한 선한 말과 행동들로 표출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들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고 안정된 모습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어딘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는 말을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말미암은 평안함들이 이 코로나로 인한 불안한 시대 속에서도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 삶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증거되어지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를 통해 증거하는 한 날이 되시고 또한 실제로 그 입을 벌려 그들에게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그 평강의 하나님을 증거하심으로 그들 또한 지금 우리가 누리고 만끽하는 이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께서 대신 죽으시기까지 하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녀요 백성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그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구원하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의 사건을 통해 확증하여 주신 우리 모두를 향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무한한 사랑이 충만하게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므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확신과 평안이 우리 모두의 삶을 가득 채우고 우리 자신을 넘어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까지 증거되어지므로 그들 또한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온전히 누리고 만끽하며 그 평강의 복을 증거하는 평강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날도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남은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의 앞으로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 사도를 통해 증거하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강의 복이 충만하게 체험되고 앞으로도 늘 한결같이 증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